아주 쉬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과 불행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건 혹시 둘 다 택한다는 의미는 아니시겠죠? 우리는 당연히 행복을 택합니다. 우리는 복은 좋아하지만 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는 또는 불행은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8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선포하셨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과 비교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7번의 화 있을진저를 7화라고 합니다. 팔복이 있고 7화가 있는 셈입니다. 팔복의 거꾸로가 7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7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의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인 것이죠. 팔복을 갖지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7화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을 다룰 때는 하나하나의 복을, 팔복을 하나하나씩 8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7화도 7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화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들으면서 우리 듣는 것도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7화는 보다 좀 압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살피긴 그랬고 예수님께서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걸 너무 압축하면 그렇고 해서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최종 선언이라기보다도 마치 불난 집에서 불이하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빨리 뛰쳐나오라는 것이죠. 뛰쳐나오면 살 수 있다는 경고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끝났다, 저주받았다, 이런 어떤 선포라기보다도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주는 기회다.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거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속셈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들을 향해서 마냥 계속해서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셨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질문들도 다 답해 주셨습니다. 더 말할 여지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불의와 외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의 인생은 너무도 비참해진다. 빨리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7개의 화 있을진저 중에서 3개의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삶의 전체 그림과 같습니다. 윤곽인 셈이죠. 세 번째는 보다 구체적인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만 한정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본다면 큰 오해입니다. 어느 시대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또 가장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 경건한 모습에 외양을 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는 틀림없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실상 그렇지가 않은데도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겸허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포된 화는 13절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길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 좁은 길 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닫고 그리로 오는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문은 구원을 뜻하는 비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는 뭐냐?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다 가로막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냐?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일의 방향이 그들이 하는 방향대로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것이죠. 마치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박해하고 처형하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압축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한 신앙의 수준은 별로 없다고 여기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만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경건한 삶은 이런 것이야 강요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공격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도 방해를 하고 그런 모습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자기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정통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정통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신앙의 기쁨도 아니고 신앙의 바른 모습도 아니고 억지로 힘들게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주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좀 비슷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종교로 인식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냐? 각 종교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도덕적인 기준,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외양을 가진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데 신앙 모든 것들을 진력하고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의 의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밀했는지 따라가기 힘들 정도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너희 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의죠.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어서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어서 거듭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위에 따른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옆집 사람이 골프 도구를 챙겨서 자동차 뒤트렁크에 싣습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옆집 사람은 어느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 도구를 주일에 챙겨서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골프를 치러 필드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그 아무 교회 성도라던데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어깨를 으쓱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율법주의가 자기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그게 굳어진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분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어느 교회 성도라고 다니신다고 또 직분자라고 들었는데 오늘 왜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시는 겁니까? 상대방 속을 뒤틀리게 하려면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는 마땅한 반응은 감사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와 다른 사람을 놓고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이런 행위를 더 낫다라고 어떤 경건의 척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드림이 자신에게 더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재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말한다면 그런 모든 행위는 소귀의 경이끼입니다. 자신은 은혜를 경험한 자니까 마땅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죄는 측량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재고 판단하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반발심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가서 홀인원 하세요, 그냥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자기 자신이 끌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주일에 어디에서 그냥 골프를 하자고 해도 어디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맞추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또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공로주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됐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인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구조로 억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계명과 같은 것이 그렇죠. 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래서 거리도 일정한 거리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자기 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은 가면 안 되는데 더 멀리 가야 돼요. 해석 체계를 통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일정한 거리,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에 간이 숙소를 만들고 거기에다 그 물건을 갖다 둡니다. 자기 집에서 그 숙소로 가면은 그 숙소도 자기 집이 됩니다. 집이 연장된 셈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일정한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 체계를 만들었죠.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자는 처형을 받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하지 말라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 다 불이 들어오게 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뭐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누르게 만듭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의를 삼고자 하니까 온갖 해석 체계를 동원해 가지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 의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익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너는 지키지 않느냐? 지키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고 율법주의였죠. 돌아보면은 한국 교회는 오랜 시간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러해야 된다는 리스트 항목들이 있고 교회마다 그런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이나 정결 예식 논쟁으로 부딪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입법자이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소로운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와 전통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 같지만 도리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교의 열정이 대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육지를 교통도 불편한 그런 시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유대교도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들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교 방식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 그 회당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가 어떤 것인지 알고자 듣고자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관용어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생각하면서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회당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가 얼마나 멀든지 간에 그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유대교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열정이 대단했던 것이죠. 제가 전에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과 그 전통들을 좀 알고 싶어서 유대교 서적을 꽤 많이 샀습니다. 수십만 원어치 이상 이렇게 샀습니다. 그 사고서 이메일 주소를 남겼는데 거의 매일 주말을 빼고는 몇 통씩의 이메일이 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 때가 되면 절기에 대한 설명들, 생활 풍습들, 어떤 이슈들,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이 매일같이 몇 통이 옵니다. 결론은 유대교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스팸성 이메일보다도 유대교에서 보낸 것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사람들을 잊게 만들고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꾸준하고. 한국의 그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많이 구입하지만 제가 책을 구입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성향이 있고 내용이 있고 관련된 서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그 관련된 이메일은 보내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스팸성 보내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구입한 책들이 어떤 분야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인공지능으로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에 적절한 관련된 서적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마 유대교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접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있으면 그 관심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요. 열정이 대단한 것이죠. 분명히 열정은 대단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해가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교를 해서 얻은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완고하고 편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보수적인 교단을 보게 되면 그런 예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특정한 이슈로 해서 생겨난 보수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생겨난 교단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생겨난 교단은 그 이슈가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를 반대해서 생겨난 교단이 정작 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보수적인 교단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 자체가 우상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얼마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철학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죠. 그들과 같이 철학을 가지고 말하려고 말할 수 있죠. 그도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인생의 경험도 많이 있죠. 경륜도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려고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거기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잡다한 상식이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신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그 전하는 사람이 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제자로 만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제자가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성된 교인이고 그것이 충성된 성도인 것처럼 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만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의 종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종으로 사람을 삼는다는 것은 지독한 반역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대교도로 만들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보다 배나 더 지독한, 배나 더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전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7개의 이 화 있을진저 중에 세 번째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은 암시하고 있죠. 그들을 일컬어서 눈먼 인도자라고 부르십니다. 자기 눈도 멀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데리고 간다는 것은 같이 망하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맹세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맹세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죠. 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은 맹세가 일상적인 화법이었습니다. 자주 맹세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덜 중요한 어떤 대상을 걸고 맹세하고, 말끝마다 맹세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7화선언은 산상수훈을 뒤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바른 정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까?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맹세를 하게 되면은 저렇게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라고 하면서 좀 더 신뢰를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더 나아가서 왜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느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뭐 하라고 합니까? 부르는 대로 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깎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깎으라고 합니까? 반값 이상을 깎으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동남아시아에 가서 반값으로 깎고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죠. 전문가들은 가이드들은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후려치죠. 말 그대로 후려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후려친 가격이 사는 가격이 되죠. 신뢰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이죠. 말하자면 평소에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말 그대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맹세를 하느냐는 거죠. 너희 말이 평소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맹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자주 했습니다. 율법주의의 모습을 맹세에도 그들이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비고 긍휼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우러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담겨진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작구를 지키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오염된 모습이죠. 냉혹한이죠. 오히려 율법이 심하게 훼손된 모습이 율법주의입니다. 거룩함이 더럽혀지면 훨씬 더 더럽습니다. 혐오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너무도 순결하고 아름다운데 그 정신을 훼손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추잡하게 여기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오히려 더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척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깨끗한 외출복에 오물이 묻으면 작업복에 오물이 묻은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티가 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비난의 강도가 훨씬 더 센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맹세의 등급을 정했습니다. 어떤 맹세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어떤 맹세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자기들만의 그런 정밀한 체계를 발전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당신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맹세하는 거 효력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자기 의가 되니까, 그게 공로가 되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맹세의 방식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16절 18절에 보면 아무 일 없거니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도구들, 향단이라든지 어떤 그 그릇들, 대접들, 금으로 만든 어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맹세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했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이 맹세했으니까 지키라. 그 맹세는 법적 효력이 없어. 내가 성전으로 맹세했거든.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금 도구를 가지고 맹세하면 그건 효력이 있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맹세는 해야 되는데 맹세대로 지키지 못하면 임할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 때문이죠. 맹세는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맹세하라고 했을 때 목숨이 아까우니까 맹세를 하겠죠. 자기가 그 한 맹세가 별 의미가 없다, 무효화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로 맹세하면서 지키지 못할 때 임할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실들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어떤 맹세가 구속력이 있고 어떤 맹세가 구속력이 없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일에 이들은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런 구별체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으로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 그릇들과 같은 것으로는 맹세했을 땐 지켜야 되느냐? 터무니없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금 도구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전 바깥에 있으면 그냥 그릇일 뿐이죠. 그들의 궤변이죠. 마찬가지로 18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의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얼마나 허황된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모든 맹세는 그들의 맹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이거나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것이거나 하늘이나 땅이거나, 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들 임의로 나눠가지고 어떤 맹세는 유효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궤변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율법주의가 이런 방식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자기 의가 되고 공로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길, 그런 길들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런 율법주의의 삶을 살게 되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은혜를 대신하는 공로주의 방식이 가져오는 삶의 체계가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표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직분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자기의 신앙이 경륜이 있다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레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함을 통해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가 고도로 발달된 것이 유대교의 모습이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활력도 없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신앙의 활력이 없게 되죠. 외식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호불호의 문제죠. 외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궁극적인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신앙의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하는 정직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세운 신앙 규칙에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세운 규칙을 가지고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분자여도 주일에 골프 장비를 가지고 필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정죄해서 강제로 멱살을 끌고 교회로 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 받기 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은 날씨에 사람들이 주일날 집에서 자거나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규칙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나중에 율법주의와 외식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진짜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 내게는 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는데 그 외식적인 의가 참된 의인 것처럼 속아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한 채 이 세상을 마치게 만든다는 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게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가 나에게도 살아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직접 체험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외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